안녕하십니까. 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클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3기 제 12번째 시간 가이사랴에서 감금됨이라는 주제로 우리 교과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 공부 기억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해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교과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세 명의 이런 관료들에게 재판이라고 할까요? 신문을 받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데요. 누가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다 알았는지 그 배경의 그 뒤에서 마쿠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바울의 논점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자세해지고 또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부분도 선교 여행에 속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어디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잡아드리기 전에 좀 전체적인 브리핑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칠판에 보시면은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을 세 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4장, 25장, 26장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이번 주 교과 공부의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요. 24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항구 도시, 로마가 더 남쪽으로 내려갈 때 이용하거나 혹은 예루살렘 쪽에 사람들이나 물건을 이렇게 유통하던 그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로 가는 장이 24장입니다. 네, 그때 같이 내려가면서 당시에 이쪽 지역의 총독인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있고요. 거기에 더들로라는 그 변사, 다시 말하면 그 변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회원들은 더들로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24장입니다. 네. 벨릭스는 좀 듣다가 큰 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25장이 되면 벨릭스가 베스도로 정권이 교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 벨릭스는 안 좋은 방법을 써서 이제 유다 여인인 이제 드루실라를 얻었고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이쪽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반란이 꽤 많았죠. 그걸 굉장히 잔인하게 이 벨릭스가 진압을 했다고 하고요. 이 잔인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로마에 저항을 많이 했고, 그런저런 이유들로 사회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로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지도자를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 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똑같았고요.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을 때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게 되죠. 25장에 보면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을 송사하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본거지거든요. 자기의 세력이 본거지고 또 바울이 이동하는 중에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스도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요. 자기도 곧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이제 재판을 하겠다. 당신들도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네. 그리고서는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한번 만나보죠. 바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바울이 뭐 특별하게 지은 죄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소요시키거나 동요시키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 신념을 전파한 것으로 보이고 로마 사람들이 볼 땐 그건 큰 잘못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반란 혹은 그런 정치적 소요를 두려워해서 된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조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서서 바울을 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걸 참지 못하고 바울은 가이사에게 직접 자신의 재판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서 나머지 이런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뒤에 아그리파 왕과 아그리파 왕의 아내인 버니게가 이 가이사랴를 방문하죠. 이 가이사랴를 방문할 때 베스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에게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누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25장의 후반부에 바울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의 그 대화들 베스도가 이런 사람이 왔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포로로 잡혀 있는데 구류 중인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막 고소하고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 참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그게 26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사실상 제대로 된 재판이라기보다는 신문 과정을 24장에, 25장에, 26장에 이렇게 3번 걸치게 되죠. 지난 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울이 한 3번 정도 공중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도자들, 권세자들 앞에서 한 3번 정도 자신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좀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낸다고 나와 있죠, 기록에. 그렇게 보내서 한 60년이 AD 60년쯤이 되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교과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네, 저희가 원포인트 레슨이지 않습니까? 네,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이 재판 자리 앞에서 재판석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극적인 자신의 인생의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선교사가 됐고요. 선교사를 하다가 반대를 당해서 지금 재판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어봤겠죠? 바울은 그때 내가 이런 일,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증언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증언 자체가 뭐였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회심시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는
자신의 회심하던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전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바울의 회심 이야기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들려줬던, 그죠, 예루살렘에서 했던 예루살렘 형제들한테 했던 간증보다도 더 신학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 공부 기억절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하는 말들이 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어떤 노정을 설명하고, 이런 자신의 삶의 노정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숨길 일도 아니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다 안다. 나는 옛날에 기독교를 피팍하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그 부활이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이 가능하다는 거,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그걸 증명하고 있다. 그걸 증거하고 다닌다.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게 무슨 법적으로 잘못된 일인가를 호소하고, 동시에 지금 권세자들이라고 앉아있는, 재판장들이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당신들도 기다리는 구원이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은 가능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이 가능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살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이 얘기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일들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데요. 진짜 큰 복음의 증거는 간증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볼 때요, 그의 극적인 회심의 경험이 결국은 그 자체가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어서 이 권세자들 앞에서 증거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 다 잘 아시지만 바울은 네로 앞에서도 이 증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호소했기 때문에 당시의 가이사인, 시저인 네로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게 되죠. 물론 바울은 그의 인생을 순교당하는 인생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정직하게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 받은 것을 정말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관제처럼 정말 부음받아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난 그 생애는 그가 선교를 위해서 도전했던 부분들일 것이고, 또 저는 이 26장 권세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신앙 경험을 담대하고 진솔하게 증언하고 호소했던 이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옆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후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이 이런 세상의 재판정에서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아주 귀하게 그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지만 잘 못하거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물론 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서는 것, 그 다음에 구류되어 있는 삶, 그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저희들이 생각한 그 이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정말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붙들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셨으면 좋은 교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택하신 자들에게